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항상 모든 말씀의 예배 말씀은 참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이번 주간 우리 찬양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저도 몸이 막 근질근질한 겁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옛날에 저도 율동 좀 했거든요. 제가 딱 우리 그 혜진이 나이 때에 저는 교회에서 율동을 맡았고요. 레크레이션 담당해서 제가요. 이렇게 봐도 제가 레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 막 율동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니 또 까먹었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어떻게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끝.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길과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우리가 말하는 백그라운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 좋은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정말 제가 기도를 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세아야, 세아가 받은 응답이야. 한번 성경책 딱 봐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이야. 네 이야기야.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왕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걸 유목사님 표현으로는 규모가 있게. 사람이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좀 멋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는 품위가 있어야 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언약을 잡으세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누구 앞에서라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대요. 우리 렘넌트들 무질서면 안 돼요. 자꾸 규모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왕을 상대하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그 응답으로 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또 여러분이 응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발목을 자꾸 잡아요. 장애가 되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자꾸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발목을 자꾸 잡으려는 것을 떼어내야 돼요. 오늘 제가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안 좋은 배경입니다. 세 가지 배경이죠. 오늘 첫 번째 1번 세 가지 배경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한 사람 속에는 엄청난 이 안 좋은 배경이 있어요. 그 영혼을 지금 재앙으로 끌고 가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한 렘넌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렘넌트를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전략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의 발목을 딱 잡아요. 이쯤 되겠다 싶었는데 하다가 미끄러지고, 자꾸 미끄러지고, 신앙생활에 또 자빠지고, 시험 들고 또 갈등 생기고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세 가지 배경이 뭡니까? 첫 번째 1번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그 뱀이 오늘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므로 너에게로 내려갔다 돼 있습니다. 그 뱀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 들어가서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사탄, 이 뱀이 우리 속에 내려갔대요. 지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활동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지금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배경. 우리가 그것과 싸워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조 부모님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자를 두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뭐 해야 됩니까? 그 영적인 배경 싸워줘야 돼요. 저 인간이 왜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 성도들을 그 발목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뭡니까? 대물림입니다. 대물림이 뭐냐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배경입니다. 가문 배경. 여러분은 집안의 배경이죠. 나도 모르게 김씨 집안에 계속 내려왔던 그 가문 배경. 어느 때는 내가 똑같이 친정엄마를 닮아가요.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했는데 아빠처럼 똑같이 변해가 내가. 그게 뭐냐? 영적인 유산이면서 대물림입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좋은 것도 있겠지만 희한하게 엄마의 안 좋은 거, 아빠의 안 좋은 것만 희한하게 렘넌트가 닮아가요. 렘넌트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배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걸 만드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삶이 무너져버리고 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욕하는 거 가르친 것도 없는데 이 아들이 아이 존나 자꾸 이래요. 우리가 뭐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닌데 막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전에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들어보니까 유광수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진짜 오랜만에 딸을 데리러 학교 앞에 딱 간 거예요. 막 비가 올 때에 딱 목사님이 차를 딱 대놓고 기다리시는데 딸이 오는 겁니다. 하면서 딸이 하는 말이 아이 존나 존나 뛰어대요. 유 목사님 딸이. 희한하죠. 안 좋은 건 금방 배워요. 희한하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안 좋은 것만 쏙 닮아요. 이게 여러분 가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거가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는 품종 개량돼야 돼요. 어디 내 배에서 이런 것이 나왔지? 이렇게 예쁜 새가 나왔지? 와 진짜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가문 배경.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집안 식구 한 명도 안 왔네요. 아마 메시지 들을 겁니다. 제가 주일날 오순자 집사님하고 오재만 형제를 부르려고요. 불러서 당신 집안에서도 한 명 정도는 필리핀 선교 가지 않겠냐. 그래야 그 마인드가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오 집사님 우리 재만이 한 50%를 돕던지 100%를 돕던지 해라. 우리 재만이는 합숙훈련만 갔다 오면 은혜 받는다. 이번에 가서 완전히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가문의 그 대물림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계속 발목 잡습니다. 뭔가 이제는 주일날 와서 좀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발목 잡아 또 끌어당겨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잡아당겨. 합숙훈련 갔다 와가지고 재만이 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되고요.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시킨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고요. 진짜로 합숙은 들어가야 돼요. 진짜 은혜 받는 게 사람이 완전 달라지더라니까요. 저는 진짜 이번에 응답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서
약봉다리 들고 가는 것입니다. 싹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마 메시지 들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가문의 배경 끊어버리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가난하고, 언제까지 우리 집안이 정말 질병이 잡히고, 언제까지 어떤 분은 집안이요 천주교 배경이 돼요. 언제까지 우리 그 배경 끝까지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그 배경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 말들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가문의 배경 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자녀이 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보니까 그 못난 신우이 닮았어 또. 어떻게 그렇게 못난 것만 다 닮아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배경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끊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싸워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요. 세 번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좋은 흐름이 아니라 안 좋은 흐름이야. 오늘도 차를 타고 딱 가면 우리 김 목사님 그래요. 희한한데 해마다 여러분 화항산 올라가는 그 바로 여기 위에 우리 교회도 올라가는데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희한하게 길이 90도로 꺾어집니다. 해마다 사람이 빠져 죽어요. 차가 사고 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어디죠? 고함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해마다 한 명씩 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 동네는 이상하게 사람이 빠져 죽어. 그냥 사람이 귀신이 부른대요. 그냥 물속에 들어간다네요. 자다가. 그런 동네입니다. 어떤 동네는 자살을 해요. 아파트에 1년에 한 번 정도 꼭 자살을 해. 지역 배경입니다. 지역 배경이에요. 그 지역에 흘러가는 배경입니다. 어떤 동네는 지역은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 어떤 집안은 동네에는 보니까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 지역 배경입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모텔촌이야. 단란주 좀 그렇게 많아. 영적인 지역 배경입니다. 어떤 동네는 지역에서 뭐 하냐면 당산나무를 섬겨요. 지역 배경입니다. 동네에서 뭐냐면 천왕당 이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제사 지내요. 우물 제사를 지내요. 지역 배경입니다. 어떤 동네는 항상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 그 사거리에서는 꼭 지역 배경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실은 글로 딱 지나가는데 그 사고를 내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보세요. 서울 강남의 서초구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덮여버린 겁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할매들은 막 기어 나오더라고요. 신혼부부가 그 또 결혼을 며칠 앞두고 결혼 반지 찾으러 갔는데 신랑은 반신불수 하반신을 못 쓰게 됐고요. 지금요. 예비 신부는 즉사.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건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지역 배경입니다. 한 지역 애들과 제가요 영적으로 막 싸웠어요. 왜냐? 그 지역은 무당촌만 있어. 완전히 무당들이 좋아하는가 봐요. 계속 들어가 싸웠어요. 한 집도 없이 무당 다 이사 갔어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지역 배경입니다. 이 창녕 땅에 모슬렘 기도처가 들어왔다. 저는 진짜 기분 상합니다. 그게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꺾어야 됩니다. 지역 배경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 가까워에 있는 절간들에 가서, 왜 점집들에 가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웁니까? 그걸 우리 자녀가 당한다니까요. 지역 배경입니다. 그 흐름 어떤 흐름이냐? 여기는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 그 흐름을 내 자녀가 따라가 그대로. 이 동네는 보니까 동네가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 그 흐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가정이 다 깨졌어. 이혼 사람 한 사람 많아. 그 이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배경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지역 배경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여종, 즉 영향을 다 줘버려요.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손과 렘넌트의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재앙으로 끌고 가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구원 일을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2번 배경을 넘어서는 그 안 좋은 사탄의 배경, 대물림, 그 지역이 안 좋은 그 배경, 그것서 발목에 잡혀 있었는데 그 안 좋은 그 배경을 넘어서는 구원의 길,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그 안 좋은 배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소풍을 갔어요? 수학여행 갔어요? 학교에 어떤 탐방을 갔어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구원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역의 배경, 우리 렘넌트, 고해륜 렘넌트가 왜 하필 저 경주에 가가지고 그 체육관이 무너져서 그 렘넌트가 왜 거기에 깔려 죽었습니까? 배경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당해요. 우리 장송도 목사님 얘기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제 집중훈련 강사 같이 뛰고 합숙훈련 같이 할 때에 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영도 이만울 교회에 소방관 자녀인데 그 할머니 집에 막 가려고 딱 가다가 얘가 너무 신나가지고요. 엄마 아빠 손을 놓고 먼저 나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아파트 옥상 15층인가 뛰어내린 겁니다. 하필이면 뛰어내렸는데 그 애를 깔아버린 겁니다. 아빠는 소방관이에요. 근데 이미 애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늘 안심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 시대의 막이라는 놈은요. 철저하게 렘넌트를 다 죽입니다. 철저하게 렘넌트를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저 평택은요. 지금 다민족이 70% 돼요. 그러면 이미 종교나 모든 거 다 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힘 없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이미요.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렘넌트가 70%가 다민족이에요 또. 그러니 이제는 아이들이 히잡 쓰고 다니고요. 모슬렘 아니면 이제 학교를 못 다녀. 왜냐? 모슬렘이 학교에 장학금을 대주고 다 배경대준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산부인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 낳은 사람보다 오히려 단민족이 낳은 자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 애를 안 낳아요. 이제 1%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안 납니다. 0. 몇 %입니다. 그러면 다민족들은 엄청 나와버려 그냥. 상은대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핍박당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곧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 우습게 그냥 모슬렘이 기도처를 만들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게 지역에 영향을 확 줘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내 자녀가 당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배경을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 진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진짜 구원의 길 하는지, 왜 렘넌트 길을 정말 각인시켜야 되는지. 각인시켜야 그래 오늘 나 수학여행 왔는데 여기서 나는 싸워야 된다. 구원의 길 하는 겁니다. 수미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학교 가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응답과 성공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힘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세 가지 배경,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이 발목이 확 잡혀가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나중에는 렘넌트가 힘이 빠져가지고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자살하네. 자꾸 미끄러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대요. 이 배경, 세 가지 배경,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의 피를 가지고 다니면 우리 새야가요. 한쪽에다 깡통에다가 피를 갖고 다니는 거야. 그거 바로 다닌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냥 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때 재앙이 넘어가리라. 자꾸 우리 자녀의, 우리 남편의, 우리 가족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자꾸 재앙으로 몰아가는 그 배경,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오늘 보니까 넘어가리니. 그리고 우리는 6월절, 6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맞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넘어갔다. 모든 재앙, 저주 재앙, 이 잘못된 배경 넘어간다. 아무리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재앙이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건든다. 오늘 제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1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피 발라라. 피 발라라. 피를 뿌려라. 구원을 그려라. 구원의 길 하나만 가지고도요. 뭐 하니 마니 뭐 이건 뭐 귀찮니 뭐 해도 뭐 소용이 없니 뭐 여러분 피 바르는 거 중지해 보세요. 어떤 일이 그런지. 나도 모르게 내 자녀와 우리 가정 속에 재앙이 지금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점점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배경 때문에 이미 발목 잡혀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는데 뭐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바빠갖고 내가 못하기. 아닙니다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출애굽기 12장 28절 보세요. 28절.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준 겁니다. 재앙이 넘어가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재앙이 넘어가리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점점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복음은 힘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복음이 너무 강합니다. 늘 가는 곳마다 구원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여러분 자녀를 못 건드려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41절입니다. 오늘 40절 41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왔느냐 그러면 말씀 잡고 실천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느냐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응답입니다. 자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어른들만 60만이거든요. 총 쳐보니까 한 200만 명 된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왜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그냥 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별볼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얼마나 얼굴이 바짝 마르고, 딱 우리 김 목사님처럼 얼굴이 마랐을 것 같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 김 목사님이. 아마 그 상태로 올 겁니다. 너무 힘이 빠진 상태로 오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른들만 60만 또 다 쳐가도 200만 명을 어떻게 받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토요일 날 렘넌트들이 나가서 구원을 읽을 겁니다. 주님께서 볼 때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볼 때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정말 직접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양권사님 가족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구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볼 때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가 함께 반별로 우리 교사들과 함께 렘넌트 같이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하는 겁니다. 그 모임이 뭐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호와의 군대로 본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곧 있으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볼 때는 여호와의 군대로 본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여호와의 군대. 왜 우리가 정말 현장에 나가 복음 전하고 캠프하고 구원의 길 선포하고 왜 합니까? 왜 전도를 씁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어디를 가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군대야? 너는 여호와의 군인이야?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요일 날 몇 명 안 모이지만 렘넌트 우리 교사들과 몇 명이 모여서 그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로 보시는구나. 여러분 그 영적인 사관학교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세요. 갖다 맡기세요. 내일은 또 스테이크 나온대요. 네, 광고하면 안 되는데 지금. 원래 항상 오던 분들만 오시고 그 다음 주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스테이크 실습이 있대요. 직접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설거지하러 오겠다 하시는 분 오세요. 설거지 해주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내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캠프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문제고
정말 재앙이냐 축복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걸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또 출애굽기 12장 41절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배경을 능히 이겨낼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이 지역 배경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실천할 때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재앙에서 발목 잡히지 않냐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